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남은 자들이 고위직이든 아니면은 직위가 없든 백성의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예레미야 찾아서 분명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리고 42장 3절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에 예레미야가 답한 것은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자, 그리고 6절에 사실 대답을 잘했거든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우리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잘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라는 것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건데 이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베푸셨는데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면은 칼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더라도 애굽으로 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더라도 칼이 너희를 따라간다. 거기에 기근과 전염병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사는데 피해서 도망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호소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땅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땅이 저주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복과 저주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호소하는 이유도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릴 때 피가 많아질 때 피가 가득 찰 때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북한 땅 요즘에 진짜 유튜브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북한 관련해서도 이 유튜버들이 그냥 가가지고 유튜브로 다 찍어댑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처럼 유튜브 이렇게 찍고 이렇게 국경 지역 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참 신기하다. 저희 이제 제 주변 지인이 이제 국경 지대를 가고 북한을 보고 그 압록강 두만강 쪽에서 배를 타면서 북한 사람과 접촉한 적이 그렇게 접촉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따가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북한 사람들을 보고 가서 접경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유튜브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제 그 하나같이 하는 말이 중국 쪽에는 나무가 울창한데 북한 쪽에는 나무도 안 자란다.
농사도 안 된다. 물고기도 안 잡힌다. 물고기도 안 잡힌다. 그 땅이 저주받았다.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도 그런 탈북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간증 정말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북한 땅은 땅조차도 저주받은 땅이다. 우상 숭배하니까 모든 게 다 막혔다.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농사를 지어도 정말 잘 나지 않는다. 신기하게 잘 나지 않는다. 근데 본인들이 중국 땅을 보더라도 중국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별건 없는데 북한 땅이 그렇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복을 받는 것도 너희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이런 것도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저주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든 아니면 미국에 가든, 당시 미국은 없지만 미국에 가든 바벨론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냥 저주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애굽으로 가면은 칼과 기근과 심판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도 그것을 고집해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여러분, 예레미야에 앞서 대선지자가 있었죠. 문서 선지자,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 자, 이사야도요, 이사야랑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죠. 히스기야하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활동했죠. 그럼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선왕이죠.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간 나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심각합니다. 그의 아들이 문하세의 아들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죠. 요시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 일했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까지 일했으니까 그 사이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때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제발 머물러 있어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 때도 같은 예언들이 이미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31장을 보시면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 지혜로워서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원하시는 거 아니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자꾸 이게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시선 돌렸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 애굽을 바라보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아이고 어떡하나, 애굽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구하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 인생이요 계속 애굽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이사야 때도 그 예언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때에도
애굽을 바라보고 심지어 국가가 멸망했는데도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 바라보고 애굽으로 도망갈,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면 너희 애굽 가도 거기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갈 것이다. 애굽도 그냥 같이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사실 좀 흥미로운 비유죠. 아모스서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사자를 피해서 사자다 도망갔는데 그 앞에 곰이 있는 거예요. 와, 놀라서 아유 힘들어 집에 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독사에 탁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인생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명확히 정립되면요, 바벨론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애굽이 있을지라도 애굽에게 어떤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21절, 내가 전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0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말씀을 구하잖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니까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진심이었는데 문제는 마음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나 진심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근데 진짜 막상 들으니까 열받네, 화나네, 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씀 못 따라가겠는데.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찾지 마시고요, 호세아서에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2편 2절에도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 어제 수요일부터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이지만 그 진리의 반대말은 이제 거짓이다. 거짓의 본질은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가 이제 거짓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거짓, 마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두 마음이면. 근데 중요한 건요, 두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은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따라갈 거야, 나도 말씀 듣잖아, 나도 성경 읽잖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진짜 무서운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상당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 3절이죠.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선다, 이게 시온에 선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가 서게 됩니다. 저는 이 4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시편 24편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구하다가 막상 듣고는 화가 나는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이런 참변이, 영적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마음을 돌이켜서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할 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막상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애굽 조금 눈 돌리거나 우리 주변에 눈 돌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기도라는 것, 이 새벽 기도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 되시길,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섞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기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정 순종하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넘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